상목수를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분위기가 이렇게 성탄 분위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대통령 선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캐롤보다는 그 기호 몇 번 차량 소리가 훨씬 더 크게 들리고, 어찌됐건 간에 큰일은 큰일입니다. 4년에 한 번이죠. 그 대통령을 누가 뽑느냐에 따라서.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기도하시면서 누가 세워지든지 간에 존중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비 뽑으면 하나님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투표할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누가 되든지 간에 되기 전까지는 그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할지라도, 나는 저 후보를 지지한다 할지라도 되고 난 다음에는 그래도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부분이 있다라고 존중하시면서 행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기도하시고요. 충분히 공약을 살펴보시고 표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 성탄을 준비하면서 산타와 루돌프를 제끼면 성탄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대통령을 제낄 수가 없어가지고 성탄이 이렇게 묻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성탄의 의미를 회복하고 바로 찾는 복된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시입니다. 10월 한 달 동안 계속 성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야 하는 이유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함축적으로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단 한 사람도 자신이 정하신 심판대 위에 가지 못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신데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왜 그럴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니까 멸망당하는 걸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니까 어떻게든 우리를 구원하야겠다. 심판대 오지 못하게 해야겠다. 방법이 뭡니까? 결국 예수님의 오심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바로 이런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협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건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그리고 성령님으로 잉태되신, 그리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가 여러분 신앙 가운데 과학적으로 이해되지 못하지만,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못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셔야만이 보편적인 기독교의 진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단들이 가장 많이 건드리는 부분이 바로 이 삼위일체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 이 삼위일체의 동역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존중하시고 인정하시고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태초부터 계셨더니, 그러니까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오셔야 했는데 인간으로 오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 뿐이었습니다. 왜요? 인간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제사, 동물의 제사로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가 어느 만큼이었냐면, 오늘도 아침에 주일학교 보니까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했는데 동물을 잡아서 이렇게 번제로 드리잖아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흠없는 동물을 모두 잡아 제사할지라도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저질렀던 죄를 다 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동물을 잡고 어떻게 보면 흠없는 짐승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죄성을 없이 할 수 있거나 이제까지 저지른 죄를 용서하기 위해는 동물들의 숫자가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지금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동물을 멸하지 않으신 이유는 제사를 허락하기 위함일 수도 있어요. 제사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일 수도 있어요. 자연보호를 위한 것도 아니고 동물보호를 위한 것도 아니고 인간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야 하니까
그것 때문에 유지한 것일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제사함이 동물의 제사로서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길 원한 겁니다. 바로 어떻게 해요? 스스로 제물 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동물의 제사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이제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인간의 몸을 오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스스로 제물 되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이 성령으로 잉태된 인간의 몸으로 오시는 겁니다. 하지만 인간의 본성이 가지는 원죄 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원죄를 가지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구원자의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동물의 제사도 흠이 없어야 하는데 희생 제물로 드려지는 분이 흠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위대하더라도 인간은 구원의 길을 열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가능케 하기 위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시는 것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전하고 의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생명은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복제는 하죠. 최근에 복제는 합니다. 뭐 양을 복제하고 무슨 소를 복제하고 복제를 합니다. 그러나 정정한 난자를 통해 이루어지는 어떤 생명체가 이루어지는 것 수수께끼를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인공수정을 하더라도 뭐예요? 난자와 정자를 인공적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정자와 난자를 배양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이게 뭐예요? 생명의 주권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생명의 주권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성령으로 잉태되는 거예요. 의학적 소견에 따르지 아니하고 보편적인 인생의 인간 출생에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잉태되는 거예요. 누구만 필요합니까? 여자의 몸만 필요한 거예요. 남자가 필요 없는. 그러나 하나님은 남자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누굴 선택하셨습니까? 요셉을 선택하셨어요. 왜요? 육적인 보호자가 필요한 거예요. 육신적인 보호자. 양육자로서의 아빠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구원자에 대한 열망.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의 족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주보를 한번 보시면 주보 가운데에 참 읽기 싫은 내용을 실어놨습니다. 칼럼에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실어놨거든요. 이거 혹시 여러분 정도 가신 분 계세요? 제가 숙제를 내드렸어요. 뭐 숙제 이따 검사하겠습니다. 숙제. 뭐가 숙제냐면 아는 사람들 한번 동그라미 쳐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만 동그라미 쳐보라는 거예요. 이 중에 몇 사람이나 있는지. 그래서 이따 이신환 전사님한테 검사만 드세요. 도장 찍어주시면 달란트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족관에 이렇게 여러 인생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엔 장자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되어 고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붙어있는, 달려있는 형제들도 있고 또 다른 자식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다 제알이고 핵심 인물들만 일렬로 나열한 겁니다. 이렇게 연결고리로 연결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아시죠? 이삭 안단 말이에요. 야곱 알아요. 그리고 나서 유다는 가론 유다인가? 이렇게 좀 헷갈리기 시작하겠죠? 유다입니다. 그리고 나서 점점 이제 막 미국에 빠집니다. 베레스, 람, 아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는 알아요. 그죠? 우리께 나오니까. 다윗 알고, 솔로몬 알아요. 르호본, 아비야? 이름만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름만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은요,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가정 가운데는 그냥 생존한 사람, 살다 죽은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명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이름을 드러낼 만한 어떤 사건과 업적들이 여러 상 가운데 있습니까? 나라 구한 일이 있으십니까? 경제를 구한 일이 있으십니까? 얼마 전에 뉴욕에서 한인이 지하철에 떨어졌어요. 노선에. 근데 뉴욕타임즈인가요? 그 기자가 그 사망 직전의 찰나를 사진으로 찍어서 자기들 딴에 특종이라고 올렸다가 이걸 바가지로 먹었죠. 그래서 반대로 해서 기사를 우리나라에서 실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의 영웅들이라고 동영상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100% 내려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의적으로 뛰어떨어 죽기 위해서 이렇게 지하철에 뛰어들어간 사람 외에는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제일 감동스러운 게 뭐냐면 저쪽 선에서 떨어졌는데 이쪽에서 대학생이 반대편에서 뛰어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기차 소리가 오는 소리가 들리는데 가서 가를 들고 반대편으로 뛰어오는 게 나와요. 그 어떤 할아버지가 열차가 들어오는데 다리가 낀 거예요. 객장에서 기다리는 분들이 전체를 다 밀어요. 할아버지 발을 빼내고. 그래서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지하철의 영웅들. 이런 소소한 영웅담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나 이런 일을 했어라고 자랑할 만한 여러분 무용담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냐고요? 아니면 그냥 호적에 기재된 거 외에 그것밖에는 아미다답처럼 요담이라고 하는 사람처럼 엘리야김, 뭐 아비훗 이런 사람들처럼 그저 이름만 알고 있는 이름만 있는 인생 혹시 그런 것만 아닙니까? 업적을 남기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학생들 캠프 같은 데 가서 설교할 때 그런 얘기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과 훌륭의 차이를 아십니까? 유명은 많은 사람들이 알려지는 게 유명한 거예요. 그죠? 가모스 유명합니까? 안 유명합니까? 유명하잖아요. 신창원 유명합니까? 안 유명합니까? 유명하잖아요. 김정일 유명합니까? 안 유명합니까? 유명해요. 문제는 뭐예요? 훌륭하지 않다는 거예요. 훌륭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알리는 방식은 여러 방식이 있습니다. 이름이 드러나는 방식은 여러 방식인데 여러분이 유명을 선택하지 마시고 훌륭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많이 있지만 이 중에서 유명한 사람도 있지만 훌륭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훌륭한 사람은 유명을 추구하지 않아요. 훌륭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높여줍니다. 아시죠? 연예인들은 어떻게 해요? 나를 추구하잖아요. 내가 드러나기를 자꾸 언론에 나를 비추지만 훌륭한 사람은 언론이 나를 따라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누군가에게 기억되어지고 누군가가 감사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누가? 성령으로 잉태된 자의 남편이 되어야 하는가? 누가? 하나님이 지켜보셨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족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요셉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라인이 탔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모태신앙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을 듬뿍 할 수 있기 바라요. 나서 정신 차려봤더니 교회에서 찬양을 하고 있고 내 자녀가 모태신앙인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세대 가운데서 내 자녀가 어디 가서 믿음을 갖기가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떤 어린이처럼 밥 먹다 말고 기도하고 또 밥 먹다 말고 기도하는 우리 태희처럼 이런 믿음 갖기가 쉽지 않아요. 밥 먹다 중지하고 갑자기 감사해서 식사 기도하는 어린이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 아이 때문에 그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복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그 아이를 기도해야 돼 가르쳐도 안 돼요. 예고모가 두드려 패도 기도의 자리에 안 가는데 자발적으로 알아서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비록 어린아이의 기도지만 교회 오는 걸 즐거워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놀이터 가는 것보다 뭐 키즈 카페 같은 데 가는 것보다 교회 오는 걸 즐거워하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교회 역할은 또 뭡니까? 그런 아이들이 올 때 정말 교회가 매력있고 정말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게 교회라는 것을 가르쳐서 평생 떠나지 않게 하는 게 교회의 역할이지만 부모의 역할은 뭡니까? 교회에 발을 들여놓게 하는 것은 부모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아마도 요셉도 그런 것 같아요. 모태 신앙이지 않겠어요? 유대인 족속이고 아브라함 족속이니까 모태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대가 잘 연결이 됐던 것 같아요. 왜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1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도 의로운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옆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자기 아내가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얘기한 거예요? 성경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한 겁니다. 성경이.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의로운 사람이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악합니다. 솔직하게. 욕심이 있어요. 그죠? 남이 좋은 걸 갔으면 배가 아파요.
부럽습니다. 질투납니다. 어떤 사람이 인터넷에 글을 올렸습니다. 아이폰 5가 지금 출시가 됐나요? 출시 예정인가요? 됐어요? 와, 글만 읽어도 막 감격이 묻어나요. 아이폰 5를 실제로 보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막 구구절절 써놨는데 이런 폰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빨리 이 세계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야, 부모님의 사랑을 보도 그렇게 감격할지 모르겠지만 뭐 뒷면은 뭘로 돼 있고 액정은 뭐 끝내주고요. 막 그런 거를 막 구구절절 올렸어요. 이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면 부러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부러움을 넘어서 우리 뭐예요? 질투하게 되고요. 더 악한 마음을 빼앗고 싶어 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본성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더 갖고 싶고 하고 더 많이 갖고 가 소유하고 싶은 게 그 본성인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믿음의 대를 연결시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믿음의 대가 아니라 불신앙의 대가 있잖아요. 저주의 대는 예수의 이름으로 끊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한동안 유명했던 책이 있어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분명히 흐르는 무언가 있어요. 불신앙의 언어들의 습관들이니까. 왜냐하면 자식은 누구 닮아요? 부모를 닮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책을 읽으면 자녀도 당연히 책을 읽어요. 부모가 공부하는 사람이면 당연히 부모 공부합니다. 왜 가난이 대물림 되겠어요? 삶의 패턴도 대물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게으르기 때문에 자녀도 게으른 겁니다. 돈을 막 쓰기 때문에 절약하지 않기 때문에 자녀도 막 쓰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벗어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좋은 방식은 믿음의 대를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혹 내가 믿음의 첫째라고 한다면 여러분 삶의 가정의 흐름 부모와 다른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욕심이 자라지 않도록 악이 자라지 않도록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을 제거하시고 성령으로 새 사람을 입어서 새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그 가능하게 하는 게 뭐예요? 성령 충만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만이 죄와 싸울 수 있는 거룩함을 가지게 합니다. 믿음의 대를 이은 요셉의 삶은 성경은 의롭다고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의 삶은 의로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롭다고 하는 것이 어떤 삶일까요? 요셉이 무엇을 보고 성경은 요셉을 의롭다고 했을까요? 근데 안타깝게도 요셉의 삶이 성경 가운데 많이 나오지 않아요. 마태복음 여기 조금하고 누가복음 조금하고 예수님 12살 때 성전을 나가는데 안타깝게도 예수님 잃어버린 사건 밖에 없어요. 오히려 성경은 마리아의 사건에 대해 더 많이 할애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택했던 요셉, 자신의 독생자를 맡기기 위해서 양육을 책임질 사람으로 요셉을 택했다면 요셉의 의로움은 보편적인 의로움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누구나 믿는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믿음을 가진 여러분, 그 믿음의 삶에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의 삶을 볼까요? 결혼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춘 남녀가 결혼한다는 건 참 좋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교회에 청춘 남녀들이 있는데 결혼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은 쟁취하는 거예요. 기다리고 놀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대시하시기 바래요. 여자는 하는 거 아니에요. 혼자자매 아무나 가서 대시하면 안 돼요. 여자는 대시를 기다려야 돼요. 남자는 대시를 해야 됩니다. 요셉이 대시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요셉에게는 결혼하기로 작정된 정혼자가 있습니다. 누구요? 마리아가 있습니다. 결혼식이 되기 전에, 결혼식을 하기 전에 약혼 비슷한 걸 했는데 문제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무슨 소식이요?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 요셉은 그걸 어떻게 했을까요? 요셉은 화를 내거나 감정적으로 이를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19절 말씀,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아멘. 의로운 사람인데 어떻게 의롭냐? 무엇을 보고 의롭다고 하는가? 이민희 소식을 접하게 된 요셉은 감정적으로 흥분하거든요. 이 여자가 하면서 찾아가가지고 누구 자식이니 어떤 놈의 자식이니 따져묻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가만히 끊고요. 드러나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는 게 성경의 뉘앙스로 봐서는 자기 체면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왜요? 이때 당시에 가늠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시대 때 어떻게 됐어요? 가늠한 여인 잡혔을 때 돌로 쳐서 죽이게 되잖아요. 현장에 잡혀있는 여자 어떻게 할까요? 원래 율법은 뭐라고 얘기하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합니다. 가늠이잖아요, 이거. 현장범이에요. 현장범은 아니지만 어디서건 가늠이에요. 요셉은 아니라고.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누구의 자식인지 모르는 사람을 데리고 살 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했어요? 왜요? 부모도 설득해야 될 테고 뭐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마리아는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마리아야 주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뭐 주의 계집주교인 주의 말씀을 이루어지긴 했지만 요셉과 동의하지 않았잖아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요셉은 그저 나와 결혼할 여자가 누군가의 자식을 임신했다라고 하는 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가? 그래,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자. 가만히 끊자. 내가 데리고 살 용기가 없다면 가만히 끊자라고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자신의 여인이 안 될 사람, 냉정하고 매몰차게 내치지 않았습니다. 분명 자신의 아이는 아닙니다. 지금 자신의 약혼녀가 아빠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 아이를 임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마리아를 생각하고 배려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배신감을 느끼거나 복수심에 불타지 않았어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할 행동인 줄로 믿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란 어떤 사람에게도 서운함이나 배신감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용납하고 이해하는 듯이 어떤 사람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용히 가만히 해결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세요. 선지자들, 복음 전하는 사람들 외에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이 말 많은 사람이 없어요. 보세요. 스테반이 말 많았겠어요. 물론 복음 전하는 사역에서 말을 주로 하니까 말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옆 사람의 사람들의 소문, 이웃들의 소문을 내고 험담을 하거나 뒷담화를 하는 일들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차라리 앞에서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지적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경계해주지 뒤에서 쏘곤쏘곤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왜 서운한 일이 없겠고 억울한 일이 없겠고 분이 생기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의로운 사람은 그 일을 처신하는데 틀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홧김에 저지르지 않습니다. 후회할 일을 만들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싸신다고 믿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은 불만스러워도 불만을 표출하지 아니하며 그 사람이 나에게 해코지했던 것들을 소문내지 않습니다. 서러워도 서운해도. 여러분, 어쩌면 성령으로 잉태될 여인을 찾아 정하는 것보다 그 여인의 남편 될 사람을 찾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더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그 힘겨운 싸움에 하나님은 요셉을 키워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실 고리를 연결시키신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요셉과 같은 자를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억울하고 화가 나더라도 자신의 피해가 분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감정적으로 상대를 위협하거나 궁지로 몰아넣지 않는 자, 그런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잘 보셔야 됩니다. 요셉은 의로웠지요. 이런 모든 일들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할 때 이 일을 고민하고 또 고민했지 않았겠어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어떻게 했어요?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지금 요셉이 결정하지 못했잖아요. 끊고자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사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안 돼. 괜찮아. 왜? 네 아내가 임신한 것은 누구예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해가 어려운 게 뭐냐면 요셉이 어떻게 성령을 알지? 우리 사도행전에만 성령의 역사를 알지만 이때 성령이 잉태되는 걸 알까? 몰라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성령께서라고 붙으면 끝나는 겁니다. 이의가 없어요. 의문이 없어요. 성령께서 하면 순종하는 것밖에 답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뭐가 더 필요합니까? 내 아내가 아기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게 가능합니까? 묻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데리고 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게 행할 일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죠? 내가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내가 할 일을 감추겠는가 하면서 사실 얘기할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50명, 45명, 40명, 35명 쭉 기도하면서 결국 거기서 롯과 그의 자식들 두 딸을 구원하게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실 일들을 요셉에게 감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들을 압니까? 눈치채십니까? 말씀해 주십니까? 알려주십니까? 왜 안 알려주실까요? 우리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여전히 감정적으로 기분에 따라
상황에 따라 즉흥적으로 행하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들을 감각이 끼어있지 않아요. 나의 온 신경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나의 온 신경은 내 자존심 지키는 일에 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조금만 하면 견딜 수 없어서 그를 깔아뭉개려고 합니다.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은 내 자존심을 뭘 생각합니까? 주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들을 생각하고 고민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부터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기에 선택한 사람이니까 하나님도 얼마나 심사숙고하셨겠어요. 그지요? 그 선택된 사람이라면 보통 사람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께 선택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지자의 입을 통해 예고하신 대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이루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우리의 삶과 입술을 통해 확장됩니다. 과연 하나님은 자신이 하시려고 하는 일들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시려는 일들을 우리에게 알리실 때 우리는 아무런 불만과 이견 없이 요셉처럼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들을 데려올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각오와 다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사도행전에 성령의 역사가 임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은혜를 받았더니 어떻게 해요?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성령 받고 나니까 소유가 필요가 없어요. 없어도 행복하고 없어도 만족하고 없어도 불편하지 않아요. 이제까지 그거 없으면 불안할 줄 알았는데 어제 다현이하고 하연이가 그 유치원 친구들을 만나서 이렇게 키즈 카페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다현이 엄마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한 거예요. 그 삶의 차이. 그 다현이 친구 2명이 집이 큰 집입니다. 아파트 평수가 꽤 넓고 잘 사는 집인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어떤 옷을 입고 왔다. 근데 얘기하는데 그 어떤 그 품위가 느껴지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게 가진 자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포스예요. 우리가 아무리 포스를 내려고 해도 없는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도 집 2개잖아. 우리는 우남에도 하나 있잖아. 우린 2개예요. 우리가 가난해서 여기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 사는 거지. 웃으면서 그런 얘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적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다. 다만 우리 씀씀이 갈 곳에 이렇게 산다면 우리가 잘못된 인생이지만 그들은 저절로 부자가 됐겠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수업을 했은 거예요. 공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은 더 많이 받는 거고 대학원 졸업했으면 대학교 졸업한 사람은 더 많이 받는 거고 자격증인 과기가 있으면 그만큼 본고일 때 더 많은 대가를 받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지요? 그런데 그 소유가 나를 지탱했던 나 스스로를 높이 세웠던 그 소유가 성령을 받았더니 어떻게 돼요? 필요가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소유를 팔았는데 집은 남겨뒀겠냐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네? 사도행전에. 일본의 국회의원이 몇 년 전에 신문에 글을 냈습니다. 한국의 국회의원이 일본 국회의원 친구네 집에 놀러 간 거예요. 4 식구가 사는데 아파트가 16평인가 그렇더래요. 네? 놀랬대요. 그래가지고 집에 들어갔더니 자기 친구의 서재가 베란다에 가 있더래요. 생각해보세요. 아침에 다 나갔다 저녁에 들어오는데 넓은 집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잠만 자면 되지. 집에서 얼마나 뛰어놉니까? 안 뛰어놀잖아요. 다들 나갔다 밤에 들어와서 잠만 자는 집인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돌아와서 자기 생각에 우리는 국회의원이라면 한다면 그래도 브랜드 있는 아파트에 살아야 할 것이고 성령 없는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들의 자부심이고 그것이 자기들을 지탱하는 힘이지만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은 소유를 팔아도 부끄럽지 않아요. 가지지 않아도 부끄럽지 않아요. 뭐가 있으니까? 천국을 소유하게 되니까 그렇더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령을 체험했을 때 여러분 그대로 행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진 소유의 이름이 된다 할지라도 감당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요셉은요 주의 사자가 현몽했더니 어떻게 일어나 가서 어떻게 해요?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는 거예요. 거기다 어떻게 해요? 내 아내가 되었지만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성적인 본능도 억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존중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감당하십니까? 불편하다 할지라도 감당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그것을 감수할 수 있을 때에 여러분이 그것을 하기로 작정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자신이 하실 일을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요셉이 당한 일이 여러분의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요셉처럼 말씀하신 대로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의 아내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또 그녀가 낳아준 아이를 내 자식처럼 사랑하면서 키울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실 통로로 아브라함 때부터 이제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가장 결정적인 방법으로 요셉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의로움은 종교적 열심만을 나타내지 않아요. 그저 기도만 많이 하고 예배드렸는데 성경 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만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고요. 예배드리는 시간만큼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자신의 당하는 일들 때문에 남을 원망하기보다 그에게 피해가 있을까 봐서 생각을 더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선택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 구원의 확장을 위해서 여러분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이제는 그 말씀이 우리가 살아내야 할 인생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귀를 막고 눈을 감고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들보다 내 삶에 분주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들을 눈치채지 못해요. 전혀 눈치채지 못해요.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들을 알아챌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묵묵히 행하는 그런 의로운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